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인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우리의 그 모든 말씀을 대하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있는 그 일들의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바로 나가는 나에게 이 성취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대? 하나님이 그러한 모습으로 역사하시고 있었던 거야? 이러한 그 모습으로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을 때에 그 말씀이 누구에게인가 는 성취가 되어야 되는 거죠. 완전히 그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결정체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에 내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그럼 구원에 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의 그 무슨 것이라면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냐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구원의 어떠한 모습이 어떠한 상태를 구원받았다, 또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그 모습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냐라는 얘기지요. 오늘 구원받았다는 그러한 개념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표현을 썼을 때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표현이 어디까지 우리가 어떠한 상태가 되어지는 것으로 여기고 있느냐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아들 또한 우리의 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면 나의 아들과 나의 딸은 나와 똑같은 성향과 나의 똑같은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죠. 곧 내가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자녀들도 사람의 그 모든 것들이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아들 삼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다라고 얘기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그 하나님과 똑같은 그러한 존재로 이끌시는 것이 구원이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보다 부족한 존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들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곧 예수가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이름의 결정체, 완결체, 내가 이것을 이렇게 일했다라는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고 있는 예수이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예수에게 이루어진 사실을 그 예수가 증언하게 되어지고 그 증언함을 받은 누구? 요한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이름이 똑같이 되어진 그 상태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 오면서 한 4-5살 되어지는 그 아이들과 함께 어떤 교류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그 아이에게 잉크를 하게 되었지요. 제가 그 아이가 잉크를 하게 되어지니까 그 아이도 내 잉크를 갖고 걔도 잉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관계일까요? 그 아이 마음과 내 마음이 통한다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내가 너를 아는 채 했으니 너도 나를 아는 채 한다. 그러므로 같은 마음, 같은 것을 가진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한 관계가 되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에게 이루어 주신 그 사실들의 그 모든 것들을 이 요한이라는 그 존재가 그대로 알게 되어졌고 또 그대로 이루어진 그 상태의 그 은혜를 받은 그 모습. 그러므로 그 요한이 우리를 향해서 이 기록된 성경을 보고 있는 자, 우리 자신들에게도 똑같이 그 하나님이 주시고 있는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같은 그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에게는 그렇게 이루어 주셨는데 뭐 나에게는 뭐 다른 방법, 다른 모습으로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여기고 있다면 정말 그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러므로 그 예수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의 뭐 나타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타남을 이렇게 예수가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게 일어나야 될 그 일들이라는 겁니다. 안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이라면 그 하나님과 나는 교류가 안 된 거예요. 그 아이와 어떠한 그 같은 마음이 되어지지 못한 모습이지요. 간혹 제가 아이들에게 그러한 그 모습을 간혹 하는데 어떤 아이에게 잉크를 하게 되어지면 고개를 확 돌려요. 그 고개를 확 돌린다는 것은 너 왜 나한테 그 잉크해? 나 불쾌해. 나 마음에 안 들어. 라는 표현이 몰라요. 또한 뭐 초등학교 4학년 이상 되어지는 그 아이들에게 내가 잉크를 하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요. 왜 그럴까? 그만큼 자신의 그 모든 생각이 똑바로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나는 너 그 잉크 난 안 받아. 나한테 잉크 왜 해? 불쾌해. 라는 그 표현의 모습을 자신의 그 감정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초등학교 3학년 이상 정도 되는 그 아이들은 그렇게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 있는 그것을 내가 못 알아보는 모습 속에서 하는 행동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그 일들은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에게 완성해 놓은 그 일들이 이것을 깨닫게 되는 자, 이것을 알게 되어지는 자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반드시 속히 계속해서 이 일은 이루어지는 거다라는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예수는 이미 오셨다가 또 가셨다가 또 오신 모습 속에 있는 존재이십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속에서는 아직도 예수는 초림 예수라는 그 예수는 안 온 존재들이 있어요. 아직도 예수가 안 왔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완결 지어놓은 그 모든 것들이지만 어느 누구에게는 아직도 메시아가 안 온 거예요. 아니 그 예수를 맞다 할지라도 그 예수는 십자가의 죽음의 그 모습을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모습으로 홀로 그냥 예수가 죽은 것이 되는 거지요. 또 예수가 죽었다 할지라도 예수가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그 예수가 다시 오신 바 된 그 은혜를 알아보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곧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루어 주시고 있는데 나는 어디선가 멈춰져 있는 모습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고 있는 그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바로 증거라는 그 모든 것들은 그 예수가 이루신 그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루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을 오해를 하냐면 예수는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존재로 왔다. 이러한 관계로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맞아요.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러 오신 분 맞습니다. 이게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만 보고 있는 그 상태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은혜로는 못 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약이라는 그 말씀들을 내가 보고 있는 모습 속에 그 구약의 그 말씀이 이루려고 예언한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여야 되겠습니까? 이루어지는 곳. 이루어지는 곳이 예수에게라면 나라는 나에게도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에게 이루어진 그 모든 사실들이 이 구약의 그 모든 약속들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될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안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라면 이 예수에게 이루어진 바 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예수가 이룬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하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신 거지요. 그래서 그 이루신 그것을 누구에게? 나에게 주시려고 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구약의 말씀이 그 예수에게 이룬 바 된 그 모든 것들이라면 이 말씀들은 또다시 나라는 나에게 완성으로 나타나는 그것을 내가 예수를 안다라는 그 모습 속에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무엇이기 때문에? 이게 약속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기로 약속한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이라는 그 약속이 이 예수에게서만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 말씀을 보고 있는 나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될, 그렇게 되어져야 하나님과 나와의 그 모든 관계가 성립되어지는 것이며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그 증거로 얘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한다. 요한이 증거합니다. 뭘 증거하죠? 이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예수에게 이루어졌다. 이걸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그 증거가 증거로만 끝나버리면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설교할 때 얼마나 잘합니까? 구약에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구약의 그 모든 예언들을 이렇게 완성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자신이 그 구약의 모든 것들이 완성된 본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잘 설교를 합니까? 그러면 그 설교를 듣고 있는, 아니 그 설교를 하고 있는 그 자신은 무엇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약속의 성취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 되게 해주신 그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증거하고 있다면 그 증거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그 약속이 이루어진 그리스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되어져 있는 자신이 이 말씀을 또한 증거하게 되어지니 그 증거를 듣고 있는 성도들, 교인들이 또다시 그리스도가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전도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의 증거라는 것은 이 요한이 자신의 모습 속에 이것이 되어진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또한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한다. 자기가 본 것.
내가 그 아이에게 잉크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 아이는 나의 무엇을 보았죠? 내가 잉크하는 눈을 본 겁니다. 그 잉크하는 눈을 보고서 그 잉크를 자신이 가진 거예요.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자신의 것을 받아들인 그는 또다시 자기가 증거하는 거예요. 증언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이거 받았어. 그러므로 나는 너에게 이걸 줄 거야. 받은 것 다시 내게 너에게 줄 거야. 이러한 것이 증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감정, 이러한 모습이 되어져야만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상태 속에서 무엇으로? 그 아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진 그 모습 속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어떤 자? 바로 이러한 상태를 알게 되어진 그 상태에서 이제 이 말씀들을 읽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나오게 되는 모든 말씀들, 아니면 뭐 구약이든 뭐 신약이든 뭐 서신서든 어떠한 말씀을 본다 할지라도 그 예언된 그 말씀들을 이제는 어떠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진 그 약속으로 보게 되어지고, 그 약속이 이 말씀을 보고 있는 나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사실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맥락 속에서 이 3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이 읽는다는 이 표현이 그냥 뭐 눈으로 보고 읽는다는 그러한 표현이 아닌 겁니다. 앞에서 증언하고 또한 증거가 되어지고 이러한 관계의 모습 속에서 이제 이 말씀들을 보게 되어졌을 때에 그 하나님이 알게 해 주시는 그 모든 모습으로 읽게 되는 거예요. 그 아이가 내가 잉크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본 그 모습처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그 상태가 그게 읽는다라는 그 모습인 겁니다. 뭐 요한계시록 이거 뭐 줄줄줄줄 국어 읽듯이 읽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한 이 내용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알면 뭐 하겠습니까? 뭐 일곱 재앙, 뭐 일곱 교회, 그러한 내용을 100% 내가 안다 할지라도 그 아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 있겠지요. 그거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거 얘기해주면 야 그게 그것이었어?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한호성을 칠 수 있는 그 모습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려고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은 그 앞에 그 예수에게 이루어진 그 모든 사실의 모습 속에서 너희가 이것을 이렇게 읽고 있느냐 그렇게 읽고 있느냐, 그러므로 너희도 그와 같은 그 상태가 될 것이다 라는 그 전제의 모습으로 이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또 듣는 자, 읽는 자와 듣는 자, 듣는 자도 똑같은 거지요. 그러니까 읽든 듣든 또한 지키든 같은 내용을 품고 있으면서 다른 단어를 사용한 것이에요. 같은 뜻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걸 통해서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이러한 세 가지의 부류의 모습으로 이렇게 기록해 놓았지만 이 기록한 것에 대한 중심 내용은 똑같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어 주시고 있는 그 사실을 알게 된 그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행동들, 나타나고 있는 그 믿음의 모든 것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듣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그 들으면
그대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어떠한 그 행위적인 모습으로 이걸 또 받아들이고 있는 경우가 있을 터인데, 그런 행위적인 모습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내용의 모습을 본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 차이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 말씀의 모습대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었습니다. 완성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그 예수에게 완성된 그 상태를 읽는다, 듣는다의 모습으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고해서 그걸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친히 이 말씀의 모든 것들을 이루셔서 우리들에게 넣어주시고 있는 그 상태를 듣는다. 그걸 듣는 거예요. 또 이 지킨다라는 이 말 또한 우리는 지킨다라는 그 말의 의미를 우리는 행동으로 어떤 것들을 옮긴다라는 그 모습으로 보게 되어지지요. 그러나 이 지킨다는 이 상태는 어떠한 물건을 지키는 것을 더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어떠한 물건을 지키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중한 것을 주시는 그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게 지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하나님 주신 것이 뭐겠습니까? 내가 이것을 이렇게 이루었다. 내가 이것을 이렇게 행했다. 너희들에게 이것을 내가 주는 것이다. 이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에게 이루어진 그 모든 사실들을 이제 내가 알게 되어지니 그 알게 된 그것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듣게 되어지면 그 율법을 내가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그 사명감,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던 내가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완성해 주시는 그 은혜로 그것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선물로 주신 그것을 나는 이것이었어 라는 그 모습으로 그것을 지키는 거예요. 그걸 간직하는 겁니다. 그걸 간직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그 율법에 요구하는 바, 율법이 원하는 바의 그 모든 것들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완성해 주시는 거지요. 그걸 구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게 복이다. 그게 복이다. 그게 복이다라는 이 말이 이게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이야. 이 성경 읽고 듣고 또 그 말씀대로 내가 지켜가는 거, 그게 복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예수에게 이루어 주신 그 사실들을 그 요한이 또한 그대로 받아들인 그 모습을 또한 그것을 너희에게 전했을 때 너희도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어진 그것을 그게 복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때가 가까움이라. 왜냐하면 때가 가깝기 때문에 그렇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을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셨고 그 이루어 놓으신 그것으로 인해서 때가 가까이 오게 되어진 거다. 모든 사람에게 이 은혜가 주어질 수 있는 그 환경이 되었다. 그래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라는 그 말씀으로 이 말씀을 다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이 때가 가깝다는 이 말이 우리의 어떤 사고관념 속에서의 그러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놓으신 그 모든 것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환경이 조성되었다. 그러므로 듣기만 하면, 그러므로 읽기만 하면, 그러므로 지키기만 하면
되어지는 거다. 이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때를 뭐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로 모든 걸 이루어 놓으셨고 그 이루어 놓으신 그 때가 나의 때에 맞춰서 이루어지는 거지요. 나타나는 거지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모든 것들 속에서는 그게 말세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수없는 말세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멸망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주시려고. 이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험악한 책으로 기록되어지는 거예요. 누구를 멸하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를, 너를 이렇게 해 주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 뭐 사단,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요한계시록에 수없이 나오고 있는 내용들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만 잘 알게 되어지면 비로소 4절부터 22장 끝절까지 나를 부르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으로 들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말씀을 본다 할지라도 내가 되어져 있는 존재라면 야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었구나 는 그 은혜를 받게 될 것이고 내가 아직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가 없는 나라면 헤매고 다니겠지요. 이건 무슨 뜻이야? 이건 무슨 내용이야? 이거 잘 가르쳐준 데가 어디야? 그거 찾아다니겠지요. 또한 자신은 그 멸망의 자리에 서 있지 않는 나로 이 성경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험악한 그 소리가 나를 부르시고 계시는 건데 그 험악한 소리는 나와 상관없고 저 밖에 있는 누군가 그들이 멸망받아야 될 그 존재로만 생각하고 그 말씀들을 보게 되어지니 그 말씀은 나를 지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진 그 요한이 비로소 이제 요한계시록의 그 모든 내용들을 이제 증거하게 되어지는 거죠. 나타내 보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 1장 1절부터 3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되어지고 그 알게 된 그것을 요한에게 주었고 또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고 있다는 사실로 이 말씀들을 듣게 되어진다면 되어진 거예요. 완성되어진 것이라고요. 정말 해먹고 다닐 이유가 없는 겁니다. 3절 이하부터 22장까지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또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어느 성경을 본다 할지라도 내가 몰라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그 은혜의 그 모든 것들을 이미 알게 된 나이기 때문에 그 알게 된 사실로 인해서 그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주시고 있는 모든 것들이지 그 성경의 내용을 내가 알아야 그걸 주신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정말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모르는 것이 더 많잖아요. 단어부터 또한 내용을 본다 할지라도 참 이스라엘 역사적인 그런 내용도 있게 되어지고 그냥 정말 지식도 부족한 내가 또한 암기록도 부족한 내가 앞에 것을 잘 기억하고
그 뒤에 것들을 이렇게 봐야 되는데 뒤에 거 보면 앞에 걸 다 잊어버린 모습으로 그걸 보게 되거든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아보지 못하는 것들이 탑반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큰 소리만 뻥뻥 치는 그 모습으로 설교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이루어 주신 그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이 곧 나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든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쾌하게 알게 되어지고 있다면 그게 구원이고 그게 생명이고 그게 진리고 그게 전부인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아멘.